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북치는 소년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전부 축하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이제 전부 어떤 보물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하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구세주가 나타났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손에 선물을 들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한 어떤 어린 소년이 뭐 드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집에 오로지 갖고 있는 건 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걸 모습을 보고 북을 쳤어요. 북을. 그러니까 북을 추면서 그걸 헌신 공양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전한입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바쳤다니 그 공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신 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내는 거와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 공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절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좋은 걸로, 그거 좋은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자연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종이 쪽엔 이건 5만 원이라고 써가지고 5만 원이라고 쓰자. 옛날에는 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쓴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폐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정성, 그 자연계에서는 한번 생각해, 돈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거 종이 조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연계에서 볼 때는 사람들 간의 약속일 뿐이지, 그거는. 그래서 아까 북치는 소년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가지고 환영의 의미로 북을 쳐가지고 최선의 공양을 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정성을 드리고 하는 것도 그 공양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내면, 돈을 좋아하는 스님들이야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불사를 일으키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필요하니까 고맙게 느끼겠지만,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1조인 사람이 뭐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5천만 원 전 재산인 사람이 500만 원 갖다 준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사실. 갖다 낸 것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성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금전적으로 뭘 헌신해서 공양한 것만 최고로 생각해요. 정말 내가 저녁 8시에 천리연불에 참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스스로도 극락왕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연불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것도 헌신 공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공양이에요. 부처님이 무제치시라는 법문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주 지극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을 하루는 찾아갔답니다. 진짜 큰 맘 먹고 찾아간 거죠. 거룩한 부처님을 찾아뵙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가서 통사정을 해가지고 너무나 남노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뭐 스님들이야 남노하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가. 정말 난 부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래서 이제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부처님 전에 삼배를 드리고, 뭐 삼배를 했는지 일배를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예의를 표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저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뭔가 보시를 해야 뭐 복을 받는다는데 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거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쫙쫙한만 보면 다 보시잖아요. 전생까지. 그 사람이 전생까지 보시고 너는 전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남의 돈을 많이 떼어먹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아주 겨우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복하게 하나님마다 안 되고 다 어렵게 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돈 한 푼 없이 또 보시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할 수 있는 게 7가지나 된다. 첫째, 환시다. 아주 사람을 보면 항상 기분 좋게 아주 웃는 낯으로 대해라. 두 번째는 언시다. 말을 아주 부드럽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는 걸로 보시를 해라 이거야. 돈만 갖다 줘야 된다 보시가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로 해라. 또 마음볼을 잘 가져가지고 마음을 잘 써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필요했구나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있죠. 어떨 땐 물 한 병 가지고도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병 준 것이 그 뭐 100만 원어치 술 사준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좌석을 자기가 미리 차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7가지나 되게 굉장히 많다. 사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그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7가지지 더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특히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내가 사는 지역의 풍수해가 팍 줄어들어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사는데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 내려가 장마가 그렇게 많이 질 때도 여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수행할 때 보니까 풍수해가 여기는 없어요. 강릉 지방에는 뭐 눈이 1m가 오고 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런데 또 서울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는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연구 결과 발표가 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오하이오주에 가면 마라시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마에시 요기가 그 학교를 창립을 했는데요. 그 학교 가면 묘하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거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초창기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신 그 교수님을, 세명대 교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분이 얘기해 줬는데, 거기 가면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있답니다. 그 학교 내에. 그런데 가방을 놔두고 가도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요가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잘 시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데 보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주 그 예절 교육과 그 종교적인 그 보시하는 마음, 뭐 이렇게 남의 걸 훔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철저히 교육받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몇 분을 소개해가지고 그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더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한국 그 마르시 초월명상, 그 TM이라고 말하는 비틀즈가 믿던 그 종교잖아요. 그것이 TM, 그 초월명상 한국협회에다가 연락하면 아마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공양이라는 것은 꼭 돈을 들여서 돈으로 하는 것만 하고 또 몸으로 떼어놓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몸으로 봉사할 수 있죠. 요새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반장인가 가서 남의 집 고쳐주고, 뭐 할머니들, 어렵게 사는 할머니들,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할머니들은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대신 문틀을 고쳐주고, 뭐 또 망가진 가재독을 고쳐주고, 전기 다시 갈아주고,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큰 봉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친척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친척 중에서 가난한 분들 가셔서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불 하면서 보시하는 마음, 헌신 공양하는 자세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근데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오신다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오실 때만 바라고선 음식도 잘 만들어 놓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는데 거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 아이고 부처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먼저 해줘야겠다. 그 사람을 줬어요.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또 음식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준 것을 잘 받아 먹었느니라 너무 너를 위해서 가피를 내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지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나시고 그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